할렐루야. 네,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졌어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예언의 기초, 6 예언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하는 이제 육과를 펴시면 될 거고요. 자, 예언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했던 말씀이 가장 먼저 무슨 열쇠를 작동하라?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라. 예,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겨라. 예, 이것이 안전망이에요. 이거는 머리에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스타트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열쇠를 작동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자기를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여기에 퀘션이 땡땡땡땡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이거나 혹은 사단적인 것 혹은 섞인 예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어떤 분이 왜 예언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심플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 죽어가는 영혼, 빼앗겼던 그 영혼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멘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시즌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요. 예, 그래서 지경을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냐면 복음 전파자의 기름 부음이 이제 앞으로 강력해질 거예요. 복음 전파적인 기름이 강력해지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따라오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네,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에게 이게 따르는 것이 표적과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수할 영혼들이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많이 올 거예요. 예, 우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마당만 밟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가르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듯이 쫙 가르세요. 하나님이 너는 처음부터 축정이야, 너는 처음부터 알곡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구분선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한번 파도가 휙 하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휙 하고 지나가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이렇게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오래됐어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것이 2010년도부터 계속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딱 마무리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될 백성이든 혹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외국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한국에 오는 걸 막 사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국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한국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계속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사람은 다양하신데 동일한 메시지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 네, 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불을 내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하늘의 불이 딱 떨어졌을 때 활활 타오르겠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불이 내려도 탈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푹 하고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불이 어디로 가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럼 촛대가 옮겨져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명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이 사명이 그냥 끝나서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감당 못했으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걸 봤어요. 2008년도에 제가 계속 이거 간증했던 건데, 2008년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봤던 그림이었어요.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백악관아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예배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래서 이게 뭘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음성은 들었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 근데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왜 백악관한테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집회했을 때 그렇게 외치긴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집회 끝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백악관을 여리고성 돌듯이 그렇게 돌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고 막 회개하면서 그곳을 예배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백악관일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백악관이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네, 대통령. 크리스찬 대통령을 하나님 원하셨다는 걸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해석하는 거죠. 깨달았어요. 그런데 누가 됐어요? 적그리스도적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사인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걸까? 라고 봤을 때 지금은 미국 땅은 이렇게 쇠퇴되어지고 지금 중국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럽히게 되면, 그러면 적들의 희롱거리가 되는 거죠. 네,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어떤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고요. 또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또 누구예요? 한국이죠. 미국에서 딱 떠지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방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어디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예, 영국. 예, 영국을 굉장히 막 이렇게 선망한대요. 그래서 그 조윤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다 대답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 영국에서 조윤기 목사님 용기 줘! 짱짱짱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 도대체 조윤기 목사님 누구시길래 그럴까라고 하면서 조윤기 목사님 초청하고,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해외에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딱 가면 다 용기 줘 알아요 이거 다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 가봤냐고. 나는 꼭 한국 가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거기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들어보셨나요? 뭐 비행기 타고 나가봤어야죠, 그죠? 나가보면 다 그런 소리 다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한국 땅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약간 좀 노파심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었어요. 2008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거, 백악관아 회개하라, 예, 겸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배해라, 그 말씀과, 그리고 한국 땅아 택하라,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너는 택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 땅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신 때가 대통령께 선거하는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한국 땅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대통령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나 보다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 견고하게 더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휙 하고 바람 부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그것이 분다는 거죠. 그게 2010년도 3월 달부터 시작됐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휘 부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추수하는 거죠. 그게 부흥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 시대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준비할까요? 부흥의 불 받는 거는 깨끗한 그릇, 예,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준비되면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신 차리시고 더 이상 나는 아이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빨리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언제 응애 하면서 다른 애기들이 오는데 같이 응애 반가워 응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뭐 어떤 젖병 막 같이 주면서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이게 성장해 나아가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아기가 엄마를 섬기지 못해요. 자기 딴에 섬긴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조금 때로는 안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안아준다고 막 이렇게 안기는데 막, 예, 내가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 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력한 분. 예. 새가족 양육반 뭐 이런 분도 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타가소 같은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되겠죠. 영적 타가소 같이 잘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요 목양적인, 네, 새가족 양육반 목양적인 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막 가르치는 건 교사적인 분들, 예, 계시적인 교사적인 분들이 이제 이거를 양육을 잘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 그렇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필요합니다. 저축 많이 하세요. 네, 많이 먹여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거 빨리 열심히 배우시고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그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지금은요 목사님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뭐 7대 영역 가운데 7대 M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사역지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나의 삶의 사역지 현장인 거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거고, 그리고 뭐 미디어 영역 가운데 있으면 거기고, 뭐 연예계에 있으면 거기고, 직장 있으면 거기고, 그렇죠?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사역의 장이라는 거예요. 학교면 학교고, 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데이빗 호거 목사님을 되게 인상적이에요. 저 계속 얘기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딱 하고 이랬을 때 Jesus is king, 넌 진짜다, 나와라, 살려주셨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으악 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그리고는 그냥 쏠려면 쏴라, 이러는 거죠. 참 대담하신 분이세요. 예, 그 임파테이션을 받으러 우리가 멕시코 갑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베드로처럼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오리이다, 배반하지 않으오리이다 막 강력하게 했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모르고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네, 그 여자 하인 앞에서 정말 비굴할 정도로 비참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 해봤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 나는 안 하면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러면서 내가 막 큰 소리 쳤는데, 막상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입술을 조심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요, 이 말 안 해요. 글쎄요.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저스 이즈 킹 이 얘기 하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예, 준비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너는 진짜다, 나와라, 딱 했을 때 나 예수님 몰라요 이러면 넌 가짜구나 빵 하고 쐈다는 거예요. 참 비굴하게 죽었죠. 예수님 몰라요 하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빵 하고 쏴버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했더니 넌 진짜구나 나와라 이렇게 하고.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좋지 뭐 이런 거, 박쥐와 같이 이런 거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자 선택을 해야 돼요. 알곡이든 쭉정이든 양이든 염소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예, 여기는 그런 사람 없죠?
혼의 정체, 아니 혼이란다. 성의 정체성에 혼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없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진리는 심플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언도요. 나비 스타일 아니면 씨어 스타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좀 여성스럽게 다정다감한 남자도 있을 수 있고요. 터프한 여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네, 아멘. 네, 그것처럼 그렇죠. 여자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면 가짜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추수할 때가 오면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세요. 영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긴 그래도 남자분이 꽤 많네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교회 안에는 참한 여자들은 많은데 참한 남자는 왜 이렇게 없을까? 어딜 갔더니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남자가 한두 명 뭐 이렇게 손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리비리하고 빼쩍 말라가지고 그냥 콜콜콜 이런 남자고 정말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뭐 이게 상대적인 그걸로 인기가 짱인 거예요. 우선은 그 여자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참한 남자가 눈 씻고 봐도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혹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할까? 비리비리한 신앙 좋은 것밖에 없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정말 비참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제가 환경 좋은 남자 절대 안 된다. 예수님 믿지 않고 너가 신앙 가운데 이렇게 이때까지 싸워 왔는데 그냥 마당말 받는 이런 남자 결혼하면 안 되고 특히나 뭐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싱글로 살고 있어요. 그 자매가.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전화가 오는데 너 결혼했니? 그러면 아직이요. 그 남자가 안 나타났어요. 신앙도 좋고 외적인 것도 좀 괜찮은 그런 남자가 나 눈 높은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난 눈 높은 것도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거 있고 신앙만 좋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참 많아요. 노처녀들 너무 많잖아요. 안타까워요. 특히 저기 가보세요. 에스더. 정말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이랬는데 거기서 인기 폭발인 사람 엄청 많아요. 자매를 구하십니까? 참한 자매를 구하십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인기 폭발이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봤을 때 준비된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요즘에도 많이 느끼는 것은 여자는 평강공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남자를 만나도 장군감으로 만들 수 있는 힐러리 여사 얘기 아시죠? 그렇죠? 힐러리 여사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주유소에 딱 들렸어요. 그런데 힐러리 여사의 얘 내인이 주유소 사장인 거예요. 그러자 클린턴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죠. 빈정거리면서 당신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와이프밖에 안 돼. 나랑 결혼했으니까 영분이 된 거지. 이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했죠?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당신이 주유소 사장이에요. 이거죠.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공감한 거예요. 대단한 남자 그 이면에 더 대단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더 대단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멘. 예, 평강공주. 그래서 평강공주 클럽을 하나 만들어요. 누구를 만나도 장군을 만들 수 있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입장에 봤을 때 저희 아들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혼해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니 하고 싶은 건 자기 개발 가운데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다 해보다가 그 다음에 결혼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있어요. 네, 아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매는요 인기 폭발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생나무 같은 아내를 평강공주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와,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것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모르드게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냥 피해의식 가운데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플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나 사모님하고 정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왜 몸을 이렇게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모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질문한 이유가 다 있어요. 네, 평신도인 자만 청년이셨어요. 예, 건축업을 하셔서 뚝딱뚝딱뚝딱 잘 만드시는 그런 자만 청년이셨어요. 그런데 한나 사모님하고 결혼했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왜요? 본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한나 사모님이. 본인 사명이 있는데 평신도하고 결혼했더니 이 평신도가 사역자가 됐어요. 네, 그것처럼 어떤 분은 이게 그래도 정 목사님은 이 참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너무 귀하신 분이 참한, 예,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신 거죠. 근데 마음이 딱딱하고 고든 사람은 핍박합니다. 심하게 핍박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준비됐느냐,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랑 노느냐. 그게 보통 엄마들이 이래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한 애인데 나쁜 애를 만나가지고 애가 물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현 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요. 영끼리 이게 알아요. 외모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공통분모가. 그래서 결혼 전에 빨리 자기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좀 나보다 더 괜찮은 자매를 만나고 싶고 괜찮은 청년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못난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 만나요.
예를 들면 자매 가운데 아빠가 폭력적인 아빠다. 난 아빠 너무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는 상태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하지요. 어떤 남자 만날까요? 그 영 가운데 이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싫다고 하지만 그런 영한테 끌려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런 남자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빨리 이거 치유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상대 배우자도 바뀝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배우자가 달라져요. 혹은 내가 만나던 친구가 달라져요. 경험해 보셨죠? 자, 옆에 친구를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면 계속 사귀시고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빨리 본인이 성장하세요. 그럼 친구가 바뀔 거고 배우자 상이 바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미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평강공주처럼 모르드게처럼 열심히 사셔야 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택권이 있는 젊은 청년들은 후회하지 말고 정말 후회하지 말고 빨리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때는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초 이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이제 들어볼게요. 예언의 기초에서 예언의 첫 단계는 그릇 관리라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지 그릇을 많이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겸손과 온유 인격적이셔요. 네 번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위 아래 순복이 돼요. 근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경험담이에요. 안 돼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된 것이 그릇 준비예요. 그릇 관리. 그리고 기초적인 영분별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과 일치하는가. 네. 성경과 충돌되면 무조건 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 나눕니다. 성경과 다르다. 어떤 분들은 네가 복음 나가 복음을 막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말씀과 굉장히 조금 맞는 것 같지만 말씀과 일치되지 않아요. 그럴싸하지만 끝이 달라요.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예, 다른 분별법 필요 없어요. 첫째,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린다? 그럼 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이외에 예언의 말씀 없습니다.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평강. 평강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세 번째는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나에게도 덕이 되고 너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 안에도 덕이 되는가. 그거예요.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막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 구름 위에서 이렇게 딱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 그런 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든 어떤 비전이든 방향성이든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분별법,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둘째, 평강이 있는가? 셋째, 덕이 되는가? 넷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래서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는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섞였는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오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해. 두 번째, 평강이 있는가? 평강, 글쎄. 세 번째, 덕이 되는가? 글쎄, 덕이 안 되는 건 마음에 상처가 깊이 왔는데. 넷째, 뭘 어떻게 하래요? 글쎄, 그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 체크 됐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거 있죠. 뭐 동그라미 하나가 세모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선반 위에 우선 올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 해석, 적용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계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선반 위에 올려놓고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르면 선반 위에다 올려놓지 그걸 막 액면 그대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화장실에 물 내리듯이 그냥 바로 버립니다. 화장실에 물 내릴 때 아까워합니까? 시원합니까? 네, 그렇게 내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심플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평강이 옵니까? 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분별해 보세요. 일치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 있는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편함이 성령님께서 주신 불편함인지 내 인간적인 불편함인지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두 번째. 셋째, 덕이 됩니까? 덕이 됩니다. 넷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이러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 버릴 거야 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받기 힘들다고, 자기 마음에 받기 불편하다고 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집니다. 네. 순종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불순종함으로 썩은 열매를 자기가 먹든지 그 선택도 자기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만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직접적인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지 삽니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순종해야지 축복을 받거나 삽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예수님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신약 시대인 지금은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예언합니다. 꼬맹이들도 하나님 주신 감동도 막 얘기해요. 우리 소망이, 온유, 사랑이 맨날 밤마다 뭐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방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샤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빡빡이로 했더니 이걸 해요.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얼마나 그냥 끊어지네 이게 아니야. 끊어져. 막 발을 똥똥 구르면서 해요. 이번에 시댁 가서 그렇게 해요. 열심히 열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부응회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애기들이 그러니까 귀여워하시면서 그 방에서 계속 보고 계시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막 파쇄하고 막 이랬으면 저건 뭐야 하고 그냥 휙 하고 나가셨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소망이 온유를 이렇게 부흥사단이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밤마다 해요. 아니면 이제 조용하다 그러면 할머니 방에서 그 샤랄랄랄랄랄랄랄라 내가 목사님께 파이어 막 쓰러져 하고 막 밀어봐요. 이번에 시댁에 가서도 애들이 할아버지 파이어하고 막 밀어뜨렸어요. 계속 성령 충만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네, 성령 충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든 네, 예, 예, 맞다. 아이들도 예언한다고 말씀드렸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찬양도 해요. 끊어지네. 그러니까 옆에서 경환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애기들이 부를 노래는 아니야. 그래서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묶인 것들 끊어지네. 이건 애기들이 할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싹트네, 싹트 이런 찬양을 하면 몰라도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 그런데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평상시에는 그걸 그렇게 강조해서 부르지는 않아요.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네. 그러면 옆에서 온유가 있네. 뭐 옆에서 사랑이 있네. 막 이러고 그러고 막 이렇게 노는데 거기서 막 끊어지네. 정말 적절한 때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 파이어 하고 그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꿨어요.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것처럼 이 신약 시대 때는 어린아이도 이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개나 소나 다 누구나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든 부르심이 없든 누구나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런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해야 될 거 분별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언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이 뭐예요? 굳건한 반석,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네, 예수님이죠. 이 믿음의 반석 예수님 말씀 이 반석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그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굳건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가운데 예언 위에다 자기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자매가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가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얼마 뒤에 예배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아멘 이랬는데 또 나중에 왜 자꾸 결혼 얘기를 자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면 예, 아까 찬양 사역자라고 그랬죠. 예, 목회자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혼동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가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찬양하는 분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난 누구랑 결혼해요? 나 혹시 3번 결혼하나요? 막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왔었어요. 그 3가지를 다 하는 분일까?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뭐 외국에서 왔다고 꼭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렇죠? 분명한. 그리고 자기의 메인 부르심은 하나일 수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뭐 그 찬양 사역자이거나. 근데 제가 봤던 건 찬양 사역자 쪽이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자매가 너무 힘겨운 모습이 보여졌고, 네, 말씀 사역자하고 살면 이 자매가 좀 눌리고, 네, 말씀으로 막 옳고 그름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 막 눌리고 이런 그림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한 명하고 결혼하는 거 3번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웃으셨지만 이런 고민합니다. 난 누구한테 이런 예언 받았는데, 난 누구한테 이런 예언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언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면 인생의 집을 지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 그 위에 토대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친밀함이잖아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 뭐예요? 네, 권세잖아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이렇게 파송하고 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부르심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권세가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중직인 가운데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복음 전파적인 기름 부음, 목양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교사적인 기름 부음. 예, 그래서 이 5가지 자기 부르심의 집을 그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토대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집을 지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 7시쯤에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으로 섬기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광고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딴소리 못하게. 꼭 뒤늦게 꼭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A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C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책임자 있죠. 그 리더와 그걸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왔는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걸 계시, 하나님부터 왔다 그럼 계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이 정말 맞는가 하고,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리더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지, 이걸 막 자기 해석대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 나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콕콕콕 찍어서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비유적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성령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녹음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외부 사역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나 그 단체의 책임 리더자 있죠. 책임 리더자 분이 옆에 반드시 계셔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리더자가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부터 왔는지 분별해 주시는 거고, 해석이 정확한지, 그리고 이걸 적용을 어떻게 목양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본인이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분별하시는 거예요. 녹음하셔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혹은 타이핑을 다 치셔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혹은 설교 시간에 그걸 계속 선포하시면서 계속 예언적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분별을 받으면서 합니다. 건강하게. 나도 보호받고 그 예언을 받는 분도 보호받도록. 나중에 꼭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공개적인 사역 가운데 어떤 게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섬김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아주머니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가 상담할 거리인가 부담이 돼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섬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고 싶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간식도 섬겨야 되고 목사님들도 섬겨야 되고 어느 모임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또 섬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섬김의 은사라고 저한테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달린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그 목사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저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근데 섬김의 은사가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는. 그래서 내가 조금 황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 있지 않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때는 얘기를 안 했대요. 예, 제가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성경 의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걸 조금 잘못 적용하신 거죠. 그렇죠? 성김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기회가 되면 섬기면 되는 거지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빚내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성김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다 때려치고 막 섬길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새롭게 좀 깨달았었어요. 그나마 감사한 게 녹음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큰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그냥 한 달 동안만 조금 그 목사님만 시달리다가 그냥 끝나버렸대요.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당해요. 여러분 지금은 웃지요. 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황당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제가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언할 때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룸에 들어가서 예언할 때하고 이게 좀 달라요. 공개적으로 할 때는 덕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수치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게 덕스럽게 예언해요. 하지만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아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요. 저는 돌려서 못 얘기하겠어요 하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얘기해요. 막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고 가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았으련만 막 이러면서 무섭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때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하고 조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해보시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공개적인 예언 석상이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아내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만을 사랑하세요. 그 농담이 또 갑자기 이제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딴 여자 사랑하면 안 돼요? 뭐 이랬어 내가. 그랬는데 아내만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고 정말 이렇게 덕되는 하나님이 귀한 가정이고 축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갑자기 왜 그런 발동이 생겼는지 그냥 이렇게 농담을 한번 턱 했는데 과거를 모든 것들을 다 수치를 다 드러냈다고 막 따지고 드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엔 그거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아내만을 사랑하길 원한다 그 음성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고 그다음에 농담식으로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인데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줬냐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막 하려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 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은 농담이지만 아내만을 사랑하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아내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막 축복을 했는데 아내만을 사랑하라. 이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딱 찔림 받고 공개적으로 뭐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농담 발동되면 절제해야 되겠다.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괜히 이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경우들도 많이 당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혜가 없었던 거라고 제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또 필리핀에서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통역하는 자매가 있었고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를 딱 이렇게 봤을 때 막 이렇게 여기도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아픈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상단지를 집안에
이렇게 많이 모셔놓은 게 보세요. 서랍에도 뭐가 있고 이렇게 거실 같은 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가 많이 이렇게 더덕더덕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서 아프다. 그리고 말이 붓고 뭐 이런 게 안 좋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했죠. 자, 할머니 여기가 아프신가요? 이게 이렇게 아프신 게 보이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마이크를 확 뺏어가요. 제 마이크를. 예, 할머니니까 가능하겠죠? 제 마이크를 확 뺏어가요. 그러더니만 저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보여지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틀렸나? 그 공개석상에서.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세요. 좀 뻔뻔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전혀 당황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계속 물었어요. 한 7번을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가 본 거 맞습니까? 맞다. 하나님 정말 이게 본 게 맞습니까? 맞다. 7번을 물었을 때 맞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죠. 할머니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아프고 이렇게 아픈 것이 보여지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전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황당한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한 2번인가 3번인가 이게 뺏어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2번인가 3번인가 뺏어갔어요. 한 번 딱 뺏어가더니만 나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러고 나는 그런 거 아픈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러셨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하고 끊어질지도 하고 뭐 이렇게 축복하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매가 통역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아마 첫 스타트였나 2번째 스타트였나 그랬어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무한했어요. 하지만 뻔뻔스럽게 그냥 파이어 하고는 다른 데로 얼른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날 그 통역했던 자매가 사모님 저기 보세요 이래요. 뭐? 어제 그 할머니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할머니가 안 보여요. 어디 저기요 하는데 어저께는 한 80대 노인의 시골 할머니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런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60대에 이렇게 새색시 같은 도시 할머니처럼 오셨어요.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렇게 부었던 것들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는 대놓고 말 못하고 통역하는 자매한테 자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이크 잡고 안 하나 몰라. 뒤에서 살짝 하고 가셨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감사하게 제가 좀 뻔뻔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거기에서 이제 주눅 들어서 그래요 뭐 이래버리면 분위기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번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담대함으로 선포했어요. 네. 그리고 그 즉시로 낫진 않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슈였죠. 그 할머니. 그쵸?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 다 보면서 완전 달라졌다고. 예, 뭐 10년, 20년은 더 젊어졌다고.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 나중에 사역을 하실 때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예, 그렇게 나가시는 건데 혹시나 하나님 맞나요? 이랬는데 글쎄다 라고 하신다든가 혹은 대답이 없으신다든가 그러면 좀 당황스럽지요. 그냥 축복 기도해도 될까요? 대충 어떻게 잘 마무리하셔야지. 근데 제가 이게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경험담을 들어보면 릭조인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 들어보면 지금 어디 아픈 사람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래 놓고 다 끝난 다음에 저 사실은 여기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역자가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분명히 받았고 분명히 들었고 이런 사람 치유해 준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는가? 자기가 틀린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낙담과 좌절감 가운데 되게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건데,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마음이 되게 무너졌는데 나중에 꼭 이렇게 뒤에서 와요. 공개적으로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꼭 뒤로 와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꼭 이런데요. 지금 나오세요. 나중에 끝나고 오시면 기도 안 해드립니다.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꼭 찾아오면 기도 진짜 안 해드린대요. 그래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꼭 이게 나온대요. 나중에 안 해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한번 써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맞고 정확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나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대놓고 드러났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가 지금 몇 년도였더라? 2010년도였을 거예요.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네, 2010년도 사랑이 그때 9개월 때 애 안고 갔는데 예, 애 안고 갔는데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왜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는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왜 하나님 그냥 보통 할머니들은 마이크 뺏지 않아요. 그냥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마이크를 2번 3번 뺏으면서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했을까. 근데 왜 또 그런 할머니를 나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왜 치유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저는 깨달아져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은 개인적 예언은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할까요? 방금 말씀드려요.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왜 불완전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가 그러니까 계시에서 문제가 있었든 혹은 해석에서 잘못 해석이 됐든 혹은 적용해서 뭔가 잘못 적용했든 뭔가가 인간의 통로를 통해서 나갔을 때 뭔가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정확했는데 해석이 잘못됐다든가 해석까지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적용이 잘못된다든가 그렇죠? 예를 들면 결혼하는 그러니까 젊은 처자들은 결혼하는 거 관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네요.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할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적용해서 지금 사귀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분하고 결혼 하겠네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혹은 그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든가 적용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에서 혹은 해석에서 혹은 적용해서 어떤 한 부분이 혹은 세 개 다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 예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이다. 예언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퍼즐 조각 같아요. 예언은 퍼즐 조각 같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긴 해요. 너의 부르심이 이거다.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큰 그림 가운데에서 퍼즐 조각 맞추는 거죠. 예, 퍼즐 조각.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한다면 다음 퍼즐을 주셔요. 그리고 이것을 또 순종하면 또 다음 퍼즐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순종 안 하죠. 어떤 분은 이러세요. 3년 전과 지금과 동일한 예언을 해주시네요. 정말 기억력도 좋고 탁월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이건 뭐예요? 3년 동안 동일한 예언만 받았대요. 이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퍼즐 조각을 하나 주셨어을 다음 퍼즐을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퍼즐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맛보면 예언이 성취가 되면 다음 퍼즐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퍼즐을 또 순종하면 또 퍼즐 또 주셔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3년 동안 내내 그랬다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다음 퍼즐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계시 순종하면 예언의 성취가 주어지고 그리고 다음 지시적인 말씀을 하나님께 퍼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언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은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까리합니까? 아니, 아리까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언은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순종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불순종의 결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죠. 니느웨 성 하나님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당시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한다 해놓고는 멸망 안 시켰어요. 이 뭐예요? 예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가 이게 예수님 잉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겠죠. 근데 이 마리아가 난 못해 이러고는 만약에 빨리 결혼해버려가지고 빨리 다른 차림을 차려버렸다면 안 됐겠죠. 불순종했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축소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예언은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꼭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예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속적인 큰 그림의 예언의 말씀은 아까 촛대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어요.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 사기를 원하셨는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만 얘기하니까 뭐 기분 나쁘시나요? 이쪽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쪽으로도 옮겼는데 여기도 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라도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큰 그림의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예언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촛대도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예언은 그래서 조건부예요. 가능성이에요. 초점장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는 착하니까 구원받고 너는 나쁘니까 구원받지 마.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가 달랐어요. 가인은 자기 방식의 사고로 하나님을 봤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사고 방식대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 틀 안에 하나님 이거 받으셔요 라고 하나님을 여기다 끼워 맞춘 거예요. 자기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노는 교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 일어나십니까? 교만하십니다. 네, 여기 때리면 또 여기 된다. 분노가 안 일어나죠. 교만하지 않을 때 가능해요. 내 자기 의가 있으면 여기 때리면 여기 되는 거 힘들어요. 이를 악물지요. 자기 의가 있으면. 자기 의가 없으면,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의 옳고 그름에 선악과가 없다면 그냥 헤헤헤 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의, 성경보다, 성경의 기준보다, 성경의 잣대보다 자기 기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7번? 예. 그것도 한 사람한테 하루에?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예, 끝까지 예,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은 무조건 용서해 주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 의는 뭐 방구사님은 3번이라는데 나는 뭐 5번이다. 나는 의로운 거야.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야. 내 의예요. 내가 한 번, 2번, 3번, 아니네, 4번, 이거 싹이 놀았네, 5번, 넌 끝이야, 가. 뭐 이래 버린다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의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인지 무엇인지 알아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운데 자기에 맞춘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을 때 기쁠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내가 받을 때 기쁠까요? 그쵸? 다 그렇죠. 근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아시죠? 사자가 열심히 고기를 갖다 줘요, 소한테. 내 사랑을 왜 안 받아줘? 왜 안 먹어? 난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못 알아주는 거야? 이래버리면 자기 의죠. 자기 분노죠. 그렇죠? 소는 못 먹어요. 또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못 먹는 거 갖다 주면 날 약 올리는 거야? 뭐 이래요. 너나 먹어. 난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거절받았어. 이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자기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 말씀이죠, 말씀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운데 자기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다 외우셨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예전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어이구 가인 진짜 못됐다, 어떻게 아벨 동생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면 뭐냐, 뭐 분노하면 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죄가 네 앞에, 죄문이 너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분노했고 얼굴을 안색 변했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갖다 맞짱 뜬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는 뒤에 가서 죽였어요. 분노가, 시기와 분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건 누구 통로가 된 거예요? 예, 사단의 통로가 됐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스러워졌죠.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미혹의 영에 있으면, 내 의가 있으면 나는 옳아요. 왜 하나님 내 거는 안 받아줘? 왜 제 것만 받아줘?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한 거죠. 뭐 잘못됐나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는 명분 하에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노 내는 사람들 보세요. 억울해요. 왜요? 자기 기준에, 자기 의의 기준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분노 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흡양이 됐어요. 그만큼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죄가 네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무지. 너가 선을 행했으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던 얘기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집, 고집, 자기의 이런 것이 있다면 가인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인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직시하셨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양인지 염소인지 바로 드러나요. 어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느냐라고 문제가 딱 직시됐을 때 가인의 반응, 더 분노를 냈고 죽였죠. 분노를 삭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가인의 반응이었어요. 아벨의 반응은, 아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셨고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 흡양하시는 자였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추리할 수 있겠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뭐 이렇게 거울이 없었네요. 내가 몰랐네요. 뭐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자료 갔을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추수할 꾼을 찾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자를 찾을까요? 가인 같은 자일까요? 아벨 같은 자일까요? 반응이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자, 결혼 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결혼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결혼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었습니까? 더 많죠. 도망갔는데 시댁이 더 큰 산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셌다 이런 경우 있어요. 도망갔다가 곰피에 갔다가 사자 만났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것처럼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아벨을 선택할 것이냐 가인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봐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계속 분노를 낸다. 난 가인인 거예요. 지금 현재 가인은 뭐예요? 염소예요.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무서워. 절대 죽지 마세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바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은혜로운 자예요. 은혜 받은 자래요. 지혜로운 자래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집이 있었구나. 내 의로운 분노가 있었구나. 분노는 내 아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역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한다,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있구나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그래도 맞잖아요 라고 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옳고 그름으로 선과 악, 인간적인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선 악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게 아벨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우리가 아벨처럼 반응할 것이냐, 가인처럼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현재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안 할 거죠? 아멘. 경환아,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공했습니다. 예배 다 끝났어요. 우리 경환이가 아멘 했어요. 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봐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소망이하고 온유를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망이하고 온유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봐요. 사랑이가 딸 셋이 있어요. 막내 쪼로록. 사랑이가 이제 이러고 와요. 립스틱 하나를, 이게 챕스틱이죠. 아기들 이렇게 바르는 거. 이러고 오니까 동생들이 와르르 이렇게 몰려들어요. 나도 하고 입을 쭉 미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사랑이가 아랫입술만 싹 발라줬어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온유는 언니처럼 하면서 나한테 막 쪼르르 다니면서 막 춤을 춰요. 엄마, 언니가 나 이거 발라줬어요. 이러면서 되게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옆에 있는 소망이는 울어요. 인상을 쓰면서 찌삐찌하고 우왕 하고 울어요. 그래서 소망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온유를 보고 있는 사이에 소망을 때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똑같이 발라줬는데 아랫입술만 발라줬다고 울었대요. 왜 윗입술을 안 발라줬냐고. 그래서 소망이가 나한테 그런 거야. 엄마, 언니가 윗입술 안 발라줬어요 하고 우왕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에라이 갖고 와서 감사가 없어, 감사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제가 감사가 없어, 감사가. 똑같이 해줬는데 온유는 아벨처럼 반응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이가 조금 있다가 발라주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바르는 것도 좋아해요. 하루 종일 발라요. 그래갖고 입이 부르뜨까 바르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발라줄게 언니가 또 이제 윗입술 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또 윗입술 또 발라줬어요 하고 막 신났다고 막 또 춤을 추고 막 파닥파닥파닥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막 웃었지요. 근데 소망이는 그때서야 막 울다가 윗입술 이렇게 아니, 너는 안 발라줘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너는 울었으니까,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넌 안 발라줘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러진 않았는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이건 아니었을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어떤 아이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울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냥 그 자체로 즐겨요. 언니가 안 해준대, 좀 이따 해준대 하고 막 웃어요. 그냥 그 자체로 막 흥겨워하고 항상 얘기할 때 웃고, 한 애는 인상 쓰면서 울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웃으면서 다가오는 애는 내 입가에 웃음이 막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울적할 때 그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면 막 기뻐요. 그래서 온유야 춤 뭐 이러면 막 파닥파닥 춤을 춰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줘라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럼 걔는 막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소망이는 좀 저쪽 가 있어. 할머니 방에 가 막 이래.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서야 소망이 이렇게 안아주죠.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모습이 이렇고 아벨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을까?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선택. 자기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랑도 사랑받게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받게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감사하자.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아멘이 제일 크실 줄 알았는데 속으로만 하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계속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 행복이 오잖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 보면 따라서 마음이 기뻐져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온유처럼 애기처럼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울고 저렇게 해도 울고 이러면 안 주고 싶어요. 그렇죠? 아이 아까워.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는데 아이 귀찮아. 너 저 좀 저래 가. 이렇게 돼요. 아까 사랑이가 소망에 다는 것처럼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가인의 반응과 아벨의 반응,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내 현 주소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반응이 나와요. 네. 자, 한번 이제 부부 사이야 오늘 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와, 친구 사이 해보시든가 형제 사이 한번 해보시든가. 그리고 딱 긁어놓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네. 뭐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본다든가. 그래서 현 주소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성품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아벨의 반응으로 하느냐 가인의 반응으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테스트예요. 자기 테스트.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알곡인가 축종인가, 내가 지금 현재 양인가 염소인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산 예물로 내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가인처럼 하나님 거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후 하고 버려버리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현 주소라는 거예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저는 이거 하면서 무서웠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깨어있어라.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시시때때로 아벨이 아닌, 말로는 아벨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무의식 속에서 가인처럼 반응하고 있었던 그림들이 막 푹 지나가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벨이 됐다가 가인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현재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아셨죠? 지금 현재 잘 사셔야 돼요. 네. 자, 본론은 또 들어갈게요. 예언은 조건적이며 순종에 달려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력하는 순종에 따라서 다음 퍼즐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역할 때 보여준다고 다 얘기할까요? 그럼 안 보여주시는데, 보여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과거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캐나다에 살 때였어요. 그때 이게 사역자가 거기에 이제 집회가 있었고 사역자한테 기도 받으려고 우리 줄 서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막 해주시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나보고 예언하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티고 서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가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외국 남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일을 어떻게 해? 난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통역해 준다고 박 목사님 옆에 붙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나 하고 되게 당황스러웠어. 이거 뭐야? 그냥 편하게 기도해주지. 뭐야 이거? 이랬는데 막 그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서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이거 지웠어요. 이거 지우고 긍정적인 거 빨리 보여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분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받고는 싶으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보여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그렇게 그냥 당황해하면서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 끝까지 그냥 5분 동안 침묵의 시간. 아,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거 외에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셔요. 근데 내가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허락이 이거 보고 안 보여주시는데 난 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어요. 옆에서 방송인 게 통역을 하셨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얘기하니까 다음 그림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서로 무안했어요. 굉장히 무안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반응이 나는 너무 당황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정말 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것도 예언이야, 날 위해서 기도하랬지 저주하랬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음성 들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었고, 난 너무 당황했고 다른 거 안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없어요? 뭐 다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랬을 때 다른 거 바로바로 보여주시면 정말 은총이고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근데 이거 말고는 안 보여주실 때 허락 받고 자시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훈련 받을 때 마이크를 이제 내 순서 패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나 아니에요 하고 고개 돌리시는데, 여러분 하실까요? 고개 숙이시는데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보였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그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어떤 분 딱 오셨어요. 부정적인 어떤 그림을 얘기해요. 그렇죠? 시커먼 먹구름이 보입니다. 그게 뭔데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주십니다. 나는 1학년입니다. 뭐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 먹구름 뭐야, 이거 나는 뭐야, 먹구름 이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렇죠? 안 들으니만 못해요. 무당한테 예언 받을 때 겁주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거예요.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면 어이고 그럼 이부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그냥 만약에 진짜로 우연히 뭐 교통사고 나올 수 있고 교통사고 날 뻔했다라고 하면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끼워 맞추기였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였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해결책이 보였다, 그럼 해결책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살짝 할 수 있겠죠. 해결책을 포인트를 잡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교정 예언이 돼요.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훈련을 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여기서 계속 하시면 돼요.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사랑의 눈이 되지 않으면 예언을 못해요. 교정합니다. 무당의 영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을 많이 해오셨다 할지라도 무당의 영 가운데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해야 돼요. 축복하는 메시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긍정적인 거, 아름다운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달란트, 은사, 귀한 것, 이런 것만 계속 하면서 나의 시선을 그렇게 바꿔 나갈 때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발동이 되면,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날카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첫째로 사랑의 열쇠, 이 눈이 안 바뀌면, 뾰족한 눈에서 안 바뀌면 계속 나는 교회 안에서 무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이제 어떤 수정도 하지 말라. 자기가 말해놓고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정직해야 돼요. 혹은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틀릴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막,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나는 맞아. 그러면 내가 막 우겨요. 너는 아니라 하지만 내가 본 게 맞거든. 인정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웃지요? 저 많이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냐고요? 제 동생한테. 그래서 많이 울렸어요.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뭐 이러면서 인정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맞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직선적이라고. 지혜가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항상 하는 말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날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그렇게 더 중요한 거라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토닥토닥 거리는 게 그냥 힘들었구나,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녹여주는 거라고. 얼마나 저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직한 거. 네, 어떤 수정도 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그러니까 통로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봤으면 봤다. 혹은 음성이 들렸으면 들렸다. 혹은 느꼈다. 냄새를 맡았다. 그러니까 통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본 건 이거고, 내가 이렇게 해석했고,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딱딱딱 본인이 지혜롭게 얘기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해석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이럴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숙한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수를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실수 인정 안 하고 우깁니다. 위험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모세 떨기나무에서 아들이 할례 문제 있죠. 네, 나 못 가겠는데요. 근데 가라 해서, 그러면 떨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천사가 죽이려고 서 있죠. 아들 할례 문제 되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너희 사명은 그거라는 거 알려주시고, 너희 죄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개 예언에서 죄를 지적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지워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자락까지 간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이렇게 덕스러운 거, 하나님 보실 때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 부르심이 어떤 건지, 사명이 어떤 건지, 그 분 안에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는 그런 예언을 공개석상에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고 그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그의 불순종을 용납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좋은 예언 받고 그 사람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옥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가운데 때때로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금식과 중보 기도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그분을 놓고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너무 힘겨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막 우시면서 힘겹게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셨는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처음 받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떠올리시면서 계속 중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자가 다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는 중보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보를 시키세요. 그리고 때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중보만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반응을 할 때, 아멘하고 반응할 때 같이 그것 가운데 함께 싸워 나가도록 중보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 어려운 거 보여주시죠. 그럼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 또 중보해야 되니까. 때로는 금식하면서 중보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다 심각하세요 이게. 내가 그랬다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는군요. 네,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의 책임 참 무겁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예언 사역으로 이렇게 팀으로 훈련생이에요. 중요한 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훈련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기초적인 분별법 그릇 이거 왜 다 가르쳐 드릴까요? 신약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액면 그대로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덕이 되는가? 분명 메시지가 있는가? 기초적인 분별법으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혹은 이건 버릴 거다. 간단하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스스로 분별하셔요. 아셨죠? 뭐 여기서 나 이렇게 예언받아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본인이 결과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석하거나 적용하기 힘겹다. 그러면 본인의 영적 리더자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상담하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막 앵무간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네, 좋아요.